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우리가 재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열왕기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뭐였는가?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말씀이 그 이유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됐습니까? 그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까? 왜 땅이 다 불타야 됩니까? 라고 그 물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마 라고 기록된 말씀,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죄를 지었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줄게 라고 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하시아였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또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 아합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라고 하는 그 왕이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악독하고 잘못된 길을 갔으면 자기는 좀 다른 길을 가거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알세붑, 그러니까 신약에 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파리대 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또 따라가는 그런 일을 행하고 나라의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누구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냈나. 근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엘리야도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는 잘 들으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당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이것을 잘 지켜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율법을 보게 되면 뭐 특별히 그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굉장히 많은 거기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정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율법을 단 한 가지의 주제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아니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 봤잖아요.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시아도 그랬고 그가 보냈던 50명의 사람들도 그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를 완전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라고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는 마치 자기 아랫사람 다루듯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잖아요.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왕이 한 번만 보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이지만 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번씩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그 두 팀 다 와서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를 정말 함부로 여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셔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를 따라오세요도 아니고 내려와라. 너 내려와서 내 무대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를 잡아가 이런 태도로 엘리야를 대접 처우를 그렇게 한 거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2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세 번째 팀이 등장을 해요. 50부장과 다시 50명의 사람을 왕이 또 보내는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좀 다르잖아요. 두 팀과는 다른 세 번째 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해진 거를 볼 수가 있나요? 무릎을 꿇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같이 가달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엘리야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아하시아를 만나요. 아하시아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아하시아는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가라고 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엘리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15절의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 맞죠. 왜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일들 있었습니다. 아합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였던 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기쁘고 감사한 일 만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 사람도 슬프고 괴롭고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바로 엘리야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또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분명히 850명과 싸우고 난 다음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확 한 번에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을 갔던, 몸을 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좀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 이러면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엘리야. 신약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바울이 떠오르잖아요. 신약하면은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많은 말씀도 기록도 했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바울도 어떤 마음이었느냐.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해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말씀 살펴봤더니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습니다. 이 아덴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근데 아테네에 있을 때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니,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막 우는 마음으로 전파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 아무 별로 득실이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이 보인 마음을 가지고, 와, 나 실패했나 보다, 나 잘 안 됐나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아테네에서 느끼고 고린도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고린도에 다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낙심이 들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던 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너의 할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 말씀 봤어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왜 또 바울의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나 바울이나 그 사람들 엄청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괴로운 일 당하면 마음의 낙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듣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별 능력이 없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엘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만 빠져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낙심 있지만 낙심에만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감당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